혹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 증후군이라는 용어인데요. 본인이 이룬 성과, 본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의 시선이 실제 역량보다 과분하고 또 부풀려져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임포스터 신드롬. 이 임포스터 신드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전을 주저하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또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업무를 배정받았을 때부터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오히려 미루는 버릇이 생긴대요.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이 주변의 인식에 민감해져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성과를 비교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자괴감에 빠진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건 내 얘기야. 저도 이 임포스터 신드롬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대체 그러면 이 임포스터 신드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의사들이 이것을 내부 열등감, 내부 안에 깊이 사로잡고 있는 내부 열등감이다. 이 내부 열등감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도 없고, 실패했을 때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그래서 쓴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상처를 이렇게 약하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나탈리 포트먼이라고 영화 배우 아십니까? 하버드 졸업생 연설에서 나탈리 포트먼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졸업생 연설에서 멍청한 여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신경생물학이나 고급 히브리어 문학과 같은 어려운 수업만 들었습니다. 6개 국어 할 수 있대요. 미모를 겸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배우는 자신의 역량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런 괴로움은 없거든요. 아마 이 나탈리 포트먼 이 여배우도 이 내부 열등감, 누구나 처음에는 어떠한 성취를 하고 나면 인정과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싶은 관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번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해소될 수 없는 불안감과 불만족에 사로잡히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기서 더 좋은 스펙을 가진 누군가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의 많고 적음,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지극히 내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해 보이는 사람 안에 깊은 내면에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임포스터 신드롬으로 괴로워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요. 약에 의존해서 정서를 다스리기도 하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기도 하고요. 대체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인간은 다루면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생각난 한 책이 있었는데요. 책 제목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누구나 타인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고, SNS에서 보이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이 인정 욕구가 잘 활용이 되면 자아 실현과 성취를 향한 강력한 동기가 되지만 만약 이 인정 욕구가 잘못 사용이 되면 인생 전체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무너뜨리는 압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압박. 그리고 결국 이 인정 욕구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심지어 누군가는 평생 이 인정 욕구와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후회하게 되고, 이것이 약간 극단적으로 발휘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회적으로 끔찍한 이 살인 사건에 20대 동급생 여성을 살해했던 그 깊은 내면에도 이렇게 분석한 글들을 보니까 열등감, 인정 욕구,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어떤 명문대생, 그 분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극단적으로 변해서 잘못된 이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지만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니? 네 친구들은 뭐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질문을 들었어요. 항상 제 감정이나 저의 기분을 묻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평가와 평판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제 안에는 학습이 됐어요, 늘.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거나 어떤 성취를 하면 저는 순간적으로 제 기분과 저의 생각을 먼저 읽기 전에 항상 수집했습니다. 그런 평가들을 수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인정 욕구와 이 가면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는 생각의 길이 제 안에도 깊이 좀 나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 인정 욕구, 열등감의 감옥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 정말 많이 봅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교육자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난 아닌데. 교육자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과 사랑, 그리고 동역자들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과 사랑,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이번 선교 팀 빌딩이 되면서 저희 안에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태도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소통해가는 과정. 나를 인정해달라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보면요, 인정 욕구, 이 열등감 때문에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사울이 사람의 인정으로 인생의 축이 바뀌면서 타락하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선택들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의 리더십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항상 그는 고민했어요. 자신의 이 정치적인 기반을 다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 평판을 잃어버리면 내 지지 기반을 흔들린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빠른 판단과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들의 이 기대 때문에, 그 평가 때문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으심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을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는 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울은 결국 감당하지 못할 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근데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이 한 번에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서서히 잠식되어 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한 이 내면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6절과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문제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얼마나 이게 눈치가 없는 여인들입니까? 이 노래는 사실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은 노래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노래고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노래는 자칫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는 교만하게 빠질 수 있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둘 다에게 치명적인 가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 노래 가사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노래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오직 승리를 거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모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화려한 성공, 화려한 성취를 이룬 사람, 이들에게,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탁월한 성취와 업적을 가지고 마치 영웅을 높이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뭐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뭐 수백억을 벌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 대부분 다 뭐 휴먼 스토리,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이 자신의 필드에서 경제적인 부를 이뤘거나, 그렇다고 제가 그런 것들을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동기, 과정, 이런 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없으면 무시하고 배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예요.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의 깊은 내면에 이 세상 가치가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이걸 들은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불쾌해서 화가 치밀었다라는 표현은 내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사울은 여인들의 평가에
인생 전체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평가에 삶 전체가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평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했고 다윗 인생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유일한 관객이었어요. 사울처럼 자신의 인생의 관객을 인간의 평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치명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풀려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아까 방금 읽은 8절. 다윗이 지금 나라 말고 얻을 게 뭐냐? 자, 지금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다윗이 군사력을 갖췄거나 정치를 갖췄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저 여인의 노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이 인생의 토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여전히 말씀의 능력은 영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다가온 불행을 부풀리고 현실을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결국 내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열등감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해요. 집착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경쟁자를 주목하고 추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사울의 지금부터의 인생은 남은 인생 전체를 경쟁자 잡겠다고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다윗 잡겠다. 인생의 목표가 다윗이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완전히 다윗에게 지배당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고 마침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이 구체화돼서 창을 잡고 이것을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던집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지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경쟁 상대에 짓눌려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던 사울의 1인자였던 사울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실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왕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데 하지만 결국 두려움과 초조함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지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민, 피해의식, 과장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매몰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질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비교의식, 열등감, 인정욕구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처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될까요? 아마 평생 동안 우리는 타인과 관계 맺고 타자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감정으로부터 늘 우리는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 찾아오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의문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6절부터 읽었는데 앞선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요나단에게서 이 문제의 힌트를 좀 찾고 싶습니다.
1절과 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승리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다윗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요나단이 그려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위 계승자입니다. 다음 차기 왕권입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시기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나단이에요. 하지만 요나단은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다윗을 상대하고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충분히 라이벌로 여기고 분노와 증오를 쏟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애정으로 다윗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자신의 겉옷, 칼, 활, 군복을 다 내어주는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요나단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그 뜻 안에서 라이벌 다윗을 받고 그의 사명을 이해했습니다. 아, 혈통적으로는 내가 왕위를 물려봐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끗이 순복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하신 인생을 살고자 했지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했고 평안했고 다윗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만약 일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이기심과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자신의 왕관과 보좌를 내려놓고 다윗을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바라보지 말고 요나단은 요나단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만약 제가 저의 이 목회의 기준을 크기, 평판, 명예 이런 것으로 이해했다 아마 저는 평생 아마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보다 더 많이, 더 좋은. 하지만 저에게는 저의 사명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이 부르심의 자리는 이청년부고 분당우리 교회고 지금 저에겐 저의 가정이라는 부르심, 저의 또 많은 관계의 부르심, 저의 부르심과 저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저의 영역. 근데 대부분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나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사명과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내 야망과 욕심이 투영돼서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사명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열등감, 비교의식, 인정욕구라는 감옥의 창살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자 애쓰지도 말고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불러주신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완성하면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끗이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임포스터 신드롬, 제가 아까 책을 잠깐 그 용어를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책으로도 요즘 나왔더라고요. 그 책에 이 임포스터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들켜라. 가면을 쓴 것을 들켜라. 오랫동안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인정욕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면 가면이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들키라고 얘기합니다. 들켜라. 하나님께 들켜라. 비록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가면을 쓰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혹시나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가면 속에 나 자신을 감옥처럼 가둡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고유한 사명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 저는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요나단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 이청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느 누구나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 인정욕구에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혹시나 내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저는 오늘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깨끗한 승복,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바운더리를 이해하는 것,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잠깐 전도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들으셨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전쟁 용어 중에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아실 텐데요. 적대적인 두 국가 가운데 한쪽은 보유하고 다른 쪽은 보유하지 못한 전력.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핵. 한쪽은 보유했고 보유하지 않았으면 어떠한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대칭 전력입니다. 완벽히 승패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무력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보유한 전력, 이것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통 대부분 대칭 전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대칭 전력으로 이걸 갖춰야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공격해 올 때 똑같이 대칭적으로 반응하고 세상의 대칭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전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에게는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 세상의 대칭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처음 디자인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살아내는 비대칭 전력. 기도라는 비대칭 전력. 말씀이라는 비대칭 전력. 사랑하는 이청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 앞에 살아가고 계세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비교하고 평가받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 대칭 전력으로 살아가시면서 비참하다, 초라하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자유할 수 있었고 또 요나단이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게 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살아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에서부터 이제 좀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혹시나 감옥 갇혀 있는 것처럼 누군가 상황이라는 경쟁자, 혹은 사람이라는 경쟁자, 혹은 내 안에 성취하지 못한
실패감으로부터 오는 경쟁,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도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정말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 끝까지 바라보면서 야, 왜 나한테는 이게, 왜 왕위가 다윗에게 가지? 아마 그런 식으로 요나단이 평생을 살았다면 그는 아마 미쳤을 거예요. 자기에게 와야 될 그 몫이 가장 가까운 다윗에게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요나단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건강한 내면이 있었고 하나님에서 건강한 자기 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